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지만 그 강도가, 그 비난의 강도가 코로나 이후로 더 거세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비난을 받는 것을 좀 긍정적인 면에서 분석을 해서 보자면 이 비난받는 게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겠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기대냐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좀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와 좀 다르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좀 실망하고 또는 원망을 토해내면서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특정한 공동체를 향해서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또는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지요. 예를 들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웠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합니까? 그분들이 공정한 통치를 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치우침이 없이 법을 집행하기를 기대하고, 의사를 바라볼 때는 저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운동선수들에게는 정정당당하게 경기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분이 매우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실망해서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집권자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분노를 표합니다. 법을 바르게 집행해야 할 검사나 판사, 이 양반들이 왜곡된 법 집행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이 화를 내요. 공정하게 경기하지 않고 약물을 이용해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메달을 박탈하고 혹여라도 승부 조작으로 경기를 망친 선수들이 있다면 다시는 그 스포츠 업계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아예 영구 제명해서 퇴출해버리는 그런 제재를 합니다. 기업이 바르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펼쳐서 그 기업을 도태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예요.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거룩하게 바로 서서 교회는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는데, 만약에 우리마저도 그 기대를 저버리면 그들은 실망해서 비난하고, 그러면 교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복된 이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름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19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우리가 이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책 중에 내 주께 굴복하라 하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대목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 중에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교인이 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시장을 지나가다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던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만난 친구가 그 교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꽤 오랫동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 그랬더니 교인이 물론이야. 내가 25년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했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잠시 이야기를 끊고 그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신을 가리켜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 친구는 제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복음의 말씀을 25년 동안이나 들었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마땅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껏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과수원지기에게 꺾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명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니 내 마음이 심히 슬프도다. 이 대목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늘 설교해야 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대목을 보면 스펄전 목사님의 이런 안타까움, 이런 탄식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들은 사람이나 30년 들은 사람이나 그 신앙에 맞는 삶이 별반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을 내서 복음을 왜 들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그 교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지요. 자신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의 삶을 개선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였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을 하지만 가장 유명한 설교를 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산상수훈 설교들 중에 일부이거든요.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에 관해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시면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군사적인 메시아, 아주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진 메시아, 그런 요소였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막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막강한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그들은 기대했어요. 가능하면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찌든 현실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를 그들은 그 심정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쩌면 그들이 진짜 기대한 것은 이 지상에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현실을 그렇게 부정하고 싶었고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바꾸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힘과 권력을 가져올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보니까 공생애를 사는 동안
바른 말을 두려움 없이 하고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배고픈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양식을 먹이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따라다니며 화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17절을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기존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없애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이 오신 목적과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요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배반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고 그러면서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 재판정에서 외쳐댔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권세를 가진 왕이 돼서 통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놓아주십시오. 뭡니까? 권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청탁하지 못해서 그 청탁의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대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달랑 은 30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지금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압박하는 이 삶, 하늘과 땅 그리고 정치가 다 새롭게 바뀌를 원하는데 주님은 지금의 이 체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힌 다음에 그에 맞춰서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작고 누가 큰 사람이냐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나중에 천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앙적인 삶에 진심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 또는 배운 지식, 시대적 상황, 만나는 인간관계
또는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각 다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10명이 모이면 10인 10색이고요. 여기에 100명이 모이면 100인 100색이고 1000명이 모이면 1000인 1000색이에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 다르죠. 세상에 대한 관점 또는 역사를 보는 관점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양한 혹은 다르게 보는 그 관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가져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라고 지시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채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개혁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였다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 그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뭐 하는 자라고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삶을 기대하시고 있고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요, 결국 우리를 왜 비난하고 비판하냐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룬 어떤 성공, 성취가 나타나고 내 인격이 나타나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바로 그 예수님의 형상을 세상 만면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분은 역시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모양이 달라, 인격이 달라, 예수가 보여. 저 교회에는 신앙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니 역시 교회가 달라, 저 교회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쉽게 읽지 마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천국에 쉽게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여기서 함부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니까, 천국교회만 수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툭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책망하시니까 만만하게 봐도 될 사람들이다. 절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누구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신앙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장로님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대를 이어가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지켜왔던 뿌리 있는 신앙 집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반복해서 저주해요. 또 그러면서 저들을 욕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아니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정중하게 쓰여서 그렇지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악담을 퍼붓고 계시고 있어요. 악담을 퍼부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예식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린 왜 악담을 퍼부었을까? 같은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겉만 번드르한 신앙, 귀로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위선적인 신앙, 자기의 이속은 잘 챙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십자가를 감수하려는 그런 태도를 잃어버린 이 껍데기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내용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크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자기 의지나 주관을 접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일컬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높아지고 부자되고 존경받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고 맙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낮아지고 내려가고 희생하고 죽더라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작은 자 같으나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로, 높은 자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장로님이시면서 의사, 세상 직업으로는 의사이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중국과 북한에서 선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지역도 밝힐 수가 없어요. 원래 제가 이 선교사님과 20여 년 넘게 교류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서울의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의 심장외과 의사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가 되신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대학병원 의사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요,
아무도 찬성을 안 해줘요. 주변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병원에 관계된 분들은 물론이고요,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 거기에 심지어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까지도 하나같이 야, 나중에 가면 안 되냐?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팀 짜가지고 1년에 몇 번 의료 선교 갔다 오면 되지 않냐? 아니면 의사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도우면 안 되냐? 다 그 명분으로 반대를 해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판단이 안 서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한 번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사역 현장하는 병원에 특별한 무슨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순서를 맡아서 초대를 받아서 그 중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그 병원과 관계된 고급 당원들 도 오고 지역 유지들도 오고 한국에서 그분을 후원하는 몇 사람이 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우리 한국에서 간 손님 중에 누가 계셨냐면 이 선교사님의 장모님, 교회 권사님이신데 장모님.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우리끼리 몇 사람 모여 식사를 하는데 이 권사이신 장모님이 사위 등짝을 때려가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러려고 여기 중국에 와 있냐고, 이러려고 와 있냐고, 그동안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큰 병원 의사 하더니 여기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애꿎은 내 딸은 또 뭐냐고. 이 선교사님이 좀 민망해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머니 울지 마시라고요. 선교사님은 말 그대로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자기는 의사가 됐다 말씀하세요. 이분이 처음 선교사로 거기에 갔을 때 여러분 중국에서는 당시에 심장 이식이나 심장 관련 수술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료 기술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작은 병원을 세우고 많은 중국인들을 치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했는데 특히 심장병으로 죽을 뻔한 이 공산당의 고급 관리들을 치료하고 살려서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제가 몇 번을 그분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자기가 수술해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환자를 일부러 가서 왕진한다는 명분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지하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세요. 코로나 이후로는 자주 뵙지를 못하고 그러지만 지금도 서로 기도 편지는 주고받는데 이분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아예 북한을 위해서 외국 국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나라 국적을 취하고 가시고 계세요. 저는 그 장로님 뵐 때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사분들 다 선교사 하십시오 이 말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저렇게 안 사셔도 되는데 여러분 돈이 왜 안 좋겠어요? 그 명문대학에 그 병원에 의사 되고 그렇게 된 게 그 명예나 그 권력이 왜 안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늘 뵐 때마다 거룩해 보여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다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되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작은 자로 사나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지켜 삶으로 인해 오히려 이 땅에서는 작은 자 같으나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 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